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5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1세기 당시에는 그 성도들은 유대교와 그리고 이방 종교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로마의 공권력, 즉 황제 숭배 등과 관계된 로마 공권력에 의한 그 조직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먼 자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은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이 핍박을 가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또 다른 표현의 방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일환으로서 대신 핍박을 당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교회, 즉 성도라는 것이죠. 18절에 미워하면 이라는 이 말은 그 명백한 사실을 조건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세상은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마치 이 코로나의 원산지인 것처럼 교회 때문에 그 코로나가 마치 이렇게 퍼지게 된 것처럼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교회로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러한 현상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그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탄은 그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지어는 그 성도에 대해서 마치 원수처럼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18절에 미워하면이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성도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러한 이유는 그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인 이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8절 말씀에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성도를 핍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핍박하는 대상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성도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는 두 번째 이유는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속하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존재, 비록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 그러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세상에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세상 밖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마땅히 이 세상에서 분리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었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 밖으로 선택받은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즉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이름 때문이고 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기 때문에 그 핍박이 어떤 형태로 임하든지 피하지 말고 성도는 감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한 일과 동시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 이름을 나타낸 것을 가지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마치 원수인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일들을 세상에서 교회에게 또 성도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그 이후부터는 세상이 성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악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애매한 고난, 이유 없는 세상으로부터의 그런 핍박과 세상으로부터의 따돌림을 당했을 때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그것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오히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그 예수님의 인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결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즉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 그리고 편견 그리고 불신이 자신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당과 그리고 내 편, 네 편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알기는 알았는데 바로 알지 못하는, 즉 선무당이 사람 잡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재단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함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세상에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은 세상으로부터 대적과 이런 핍박을 받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따돌림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즉 성도는 세상 밖으로 선택함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핍박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오히려 그런 핍박이 나에게 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 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처럼 큰 은혜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성도라는 어떤 존재인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이고 그로 인해서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